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과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또 주를 찬송하고 부를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그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나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오의 마무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어제 보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일을 인해서 히비 족속 사람들을 다 섬멸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주변 민족, 동맹을 맺고 있었던 다른 부족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베델은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 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잤던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환상을 보았던 그래서 그곳에서 잠을 깬 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땅의 이름이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 인생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풀어주실 수 있는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른 수단과 방법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베들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길 가다가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수시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는 구별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 짧은 영상을 보는 것도 시간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만큼 특별한 것이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로 예배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대의 시대에는 닭을 잡고 돼지를 잡고 돼지는 안 잡았네요.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뭘까요? 우리의 시간과 예물이겠죠. 제물이겠죠. 에너지겠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구별할 때, 우리의 삶을 구별해낼 때 인생의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베들로 올라오러 부르셔서 20년 전에 만나셨던 것처럼 다시 야곱을 만나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바꿔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원래 우리는 야곱과 닮은 사람들입니다. 사기꾼 같고 죄인이었고 자기의 술수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많은 덫에 빠지는 실수 많은 인생이었는데, 여전히 그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승리자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 바뀝니다. 아무것도 안 달라져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세요. 야곱 같은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그런 삶이라고 여겨주시고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태어났던 12아들들의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그 12아들 중에 12번째 아들, 막내, 베냐민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16절,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뀐 다음에 마지막으로 낳았던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원래 베논이 기쁨의 아들인데 베냐민,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야곱이 바꾸어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운명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요, 이 12지파 중에 누가 가장 고결한 지파냐. 예수님 당시 때도 그런 생각이 팽배했지만 베냐민 지파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던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다른 아들들은 다 타지에서 태어났는데 이 마지막 베냐민만 주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냐민 족속이다, 지파다 그러면 아주 순결하고 고결한,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 이러면 아주 모두가 다 존경하고 이 사람은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라 생각할 사람으로 여김받았죠. 사실은 예수님은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뜨리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들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사람은 겉으로 태어난 출신, 내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 문명론을 암암리에 다 생각하고 살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베냐민 지파든, 오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그 몸종이었던 비라와 더불어서 그 동침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쓰여져 있잖아요. 22절에 보니까 첫 비라, 사실은 어머니 아닙니까? 배다른 어머니. 배다른 어머니의 그 통간한 것이죠.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더라도, 또 베냐민처럼 약속하신 땅에서 난 고결한 사람 같은 금수저일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거듭남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나의 잘함과 못함과 상관없이, 잘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고요. 못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뻔뻔하게 살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출신과 행동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은혜만을 보세요.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위기에 봉착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베델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오늘 문제를 당하여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도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나의 우상을 버리고 옷을 바꾸고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아는
겸손한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야곱 같은 우리도 주께서 이스라엘이라 주 안의 승리자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이미 우리를 여겨주시고 받아주셨는지를 믿고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그와 같은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